시편 18편 21절에서 24절까지. 시편 18편 2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힘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립니다. 그 가운데 속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모든 것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성환 이하령 집사님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단 위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가정에 쓸 것이 그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님,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또한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그 생명 잘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 눈에 확연하게 드러날 때까지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누리는 복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는 줄 믿사오니 호리도 남김없이 다 응하는 거 주변에서 같이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감하는 멋진 새벽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 밤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꽉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이 2021년 은주학교회 7차 온라인 특세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본성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앞세우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본성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인생의 복됨,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얼마 남기고 있지 않은 그 시점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두 가지 간증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 간증은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어렵고 힘든 그 문제에서만의 구원이 아니었다는 간증입니다. 자기 인생을 쭉 되돌아보니까 단지 내가 처한 어려움에서만 건져주시는 그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 더 넓은 곳으로의 구원,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곳으로의 구원이었다고 다윗이 간증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경험했던 그 모든 어려움들은 그렇게 간단한 것들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뭔가를 하고 내가 조금만 더 애를 쓰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류의 문제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매서 음부로 끌고 내려가는 것 같은 정말 극심한 어려움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모든 순간들을 다 지나와서 그때를 되돌아보니까 뭘 깨닫게 되느냐? 아,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사용해서 나를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그런 어려움들이 없었다면 내가 도저히 꿈꿀 수 없었던 곳으로,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곳으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셨구나. 이게 깨달아진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간증은 다윗이 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더니 그래서 더 오랫동안 도망자 신세를 져야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훨씬 더 복된 것으로 자신에게 되갚아 주셨다.
보상해 주셨다 간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롭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면 그 즉시로 어려움이 있고 손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인생에서 만난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상하는 대가를 허락해 주셨노라고 다윗이 힘주어서 간증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순간순간 불이익이 있고 손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그 모든 수고에 합당한 보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보상 때문에 우리가 의롭고 깨끗하게 사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서 이런 보상을 약속해 주시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독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를 늘 고통스럽게 하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은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렇게 하는 것은 인생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원수에게 내가 받은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은 것이 여러분과 저의 본성이지요. 할 수만 있으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니까 사울왕을 죽이기만 하면 곧바로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자기 부하인 아비새의 말처럼 한 번만 눈 딱 감고 그 생명을 취하면 그 고통스러운 도망자 생활도 끝을 낼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유혹을 받았을 텐데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자기 본성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노년의 다윗이 그때 그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이 그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그걸 말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21절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그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언제나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2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이지요. 내가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든지 언제나 내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본성보다도 앞에 두고 일평생을 살아노라고 다윗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본성 앞에 세워놓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린 살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내 논리와 내 생각을 앞에 두고 혹은 이 세상의 상식이나 가치를 내 앞에 두고 살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늘 미혹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어떤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하고 선택할 때 저울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놓고 여기에 내 본성을 올려놓으면 우린 늘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늘 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하려고 우리는 합리화시킬 것이고 내 본성대로 하고 싶은 그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자리에 올려놓으면 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내 모든 것 앞에 두고 살아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저 내 안에 있는 이 성화되지 못한 이 본성을 붙들고 살고 혹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만 가지고 살면 내 손의 깨끗함을 지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보다 앞에 두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기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사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언제나 말씀을 앞세우며 살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그 운동력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본성을 억제하고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받은 대로 되갚아주고 싶은 그 본성과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아니라 내 때와 내 방법대로 하고 싶은 그 본성을 그 말씀이 다스려 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 자신의 본성을 억제할 수 있었느냐?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에게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 앞에 세워놓았기에 10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10년 동안에 두 번의 기회. 근데 그 두 번의 기회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그때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살아가면서 말씀을 앞에 두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그 말씀이 작동했던 것 뿐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앞에 두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엄중한 말씀을 내 앞에 세워놓지 않으면 죄를 짓게 하는 그 유혹을 이겨낼 장사가 없습니다. 내 본성, 내 유익, 이 세상의 보편적인 방식, 이런 것들은 뒤로 다 밀어놓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내게 말하는가, 이것부터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내 앞에다가 세워놓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전제로 삼아 놓았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자신의 성결함을 그때 지켜낼 수 있었노라고 우리들에게 단증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딱 세워놓고 그 말씀에 합당한 판단과 결정과 선택하면서 사는 것이지요. 내 본성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는 것이지요.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나의 기준과 이유가 되게 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내 감정 혹은 사울이 나에게 보이는 태도, 이런 것을 앞에 두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실제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느냐를 두고 내 행동을 결정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작해야 그 사람이 내게 하는 반응, 여기에 따라서 내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감정이라는 것이고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성을 어떻게 거스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무개야, 네 본성 앞에 놓고 살면 큰일 난다. 오직 내 성품이 담겨있는 이 말씀을 네 앞에 두고 살아라. 그 사람이 너에게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그 사람은 나에게 맡기고, 내가 너에게 준 말씀처럼 너는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려고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내 앞에 세워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거기에 순종하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신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모든 것보다 앞에 두고 내 본성과 내 감정 앞에, 내 말과 내 행동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세워놓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나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등은 앞을 비춰야지요. 그래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등이 되어지는 그 말씀이 이끄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보면 21절과 22절 말씀을 그냥 쓱 읽으면 지나갈 수 있지만 잘 묵상해 보게 되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려서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2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22절도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앞에 두고 사는 성도들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 영어로 말하면 do입니다. 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그것은 21절 하반절을 보면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22절 하반절도 보면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기 보면 내가 뭐뭐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이런 말이지요. 영어로 말하면 do not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 중에서는 이런저런 것들은 하지 말고 이런저런 것들은 하지도 말라, 생각하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이런 구절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do가 있고 do not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산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말씀을 따라서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긍정의 명령과,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따라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부정의 명령이 다 같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지켜 행할 때 그게 바로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렇게 하라는 긍정적인 명령과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이 다 들어있는데, 문제가 뭐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단지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에만 주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뭔가 하지 않고 있는 것들,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바람을 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을 안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남편의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해야 될 것들이 있고, 자녀들에게 해야 될 것들이 있고, 부모에게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단지 안 한 것만 가지고서 내가 그래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으면 온전치 않은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뭐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틀림이 없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지 말라는 말씀들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반드시 뭐가 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모습이 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이 있어야만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어때요? 정말 두 가지를 다 붙들고 있습니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의해서 봐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22절 말씀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규례라고 부르고 또 율례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규례와 율례는 하나님의 율법을 총칭하는 가장 대표적인 호칭들입니다. 그럼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기서 규례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civil law, 사회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보여주는 것이 규례라는 것이지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되는 율법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율례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되는 율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할 때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켜야 되는 말씀들도 잘 준행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 나 사이에 지켜야 되는 말씀들도 잘 준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성도들을 볼 때 이게 참 아쉽지요. 우리도 또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켜야 되는 말씀들은 그래도 잘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도 율례는 잘 지키면서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규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되는 말씀들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되는 말씀들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되는 말씀들, 둘 다를 다 붙들고 살아야 그게 바로 말씀을 앞에 세워놓고 사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면서 산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 뭔가를 하라고 하는 긍정적인 명령과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명령을 동시에 붙들고 준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주어진 명령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주어진 명령, 이 둘 다를 붙들고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새벽에 더 집중적으로 보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둘 다를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만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내가 잘하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 간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우리가 많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린다고 하는 거, 이거 오늘날 교회들과 성도들이 더욱더 민감하게 붙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순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우리가 율례를 지키는 것, 이게 당연히 먼저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규례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고 있다고 절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새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하지 말라는 말씀은 잘 지키고 있지만 하라는 말씀은 잘 못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잘 지키고 있지만 사랑하라라는 말씀도 잘 지키고 있는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하는 말씀은 잘 지키고 있지만 힘써 나누고 섬기며 살라는 말씀도 잘 지키고 있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진 말씀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섬기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이런 말씀들은 철저하게 지키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진 말씀들,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해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들은 상대적으로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앞세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지요.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켜야 되는 말씀, 나와 너 우리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그 말씀 다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앞세우고 살 때에 결코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등이 나를 온전히 비춰주어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복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씀이 온전히 내 앞에 나를 이끌어 갈 때 우리는 그 약속하신 복락들을 누리며 이 땅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라는 긍정적인 명령과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 둘 다를 다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 두 영역을 다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모든 것에 앞세우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얼마나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한지 늘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전부를 붙들지 못하고 그 말씀에 지극히 반쪽만 붙들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안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깨달아지면 그 부분을 더욱더 주의하여
그것들을 힘써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르지만 내 옆에 있는 이웃들과의 그 관계는 다 엉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그 영역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공급받는 가장 좋은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좋은 것들을 흘려보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붙들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일상 가운데 말씀이 흥왕하고 응하는 것들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